네,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를 효과적으로 집필하기 위해서 해드렸는데, 오늘 이 양이 많아서 다 못 나누면은, 각자 집에 가셔서 인용된 말씀을 꼭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몇 시간 동안 이걸 다 다룬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지나간 일요일 날 우리는 두 남자, 두 여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창세기 15장, 17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람과 하갈의 관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처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남종의 관계,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자유자의 관계라는 것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종이라는 것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종도 있지만 시종으로서, 또는 이제 여자 같으면 시바지 종이라고 그러고 남자 종 같으면 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은 절대 자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내용도 이미 말씀을 다 나눈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교회의 천년 기간의 왕국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 나라의 후사, 상속자들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자 문제는 좀 이제 뒤로 일단 제끼고, 그건 17장에 가서 이제 소상히 다룰 거니까 여자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 첫 시간은 이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습니다. 여자와 상속자에 대한 예언의 실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관계이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와 꼬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음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면서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명확해져야만 확실한 촛대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실행할 수 있으니, 신앙의 표대는 곧 신자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 1번 항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가 될 씨와 밭들에 대한 예언. 창세기 3장 14절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 여자의 후손을 설명한 거예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 천년을 통치할 철장 권세자들, 여자의 후손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장 창세기 15장 3절로 4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엘리에셀 후견인 초등교사 청지기 종 엘리에셀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 말이에요. 그건 남종이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얻어졌죠, 바울이.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몸이라는 말은 아내 배필이라는 말이다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내인 몸을 말할 때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는 설명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아내는 남편의 몸이지만 그것은 표상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도라는 건 믿음의 도다 말이에요. 믿는 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앞에 15장에서는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런데 믿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 목적이다 이래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의 의와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생활인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실행함으로 약속을 상으로 받음. 자, 그러니까 초보의 도에서는 믿음의 의를 계속 강조해 주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다만 완전한 데 나가는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 봉학 선생들의 교훈이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날 후손들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의만 강조하고 행함으로 완전케 되는 문제를 빠뜨리면 터만 닫고 세우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칼뱅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루터의 믿음의 의 이걸 강조하고 계속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성경의 목적에 완성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사가 될 수 없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죠. 천년왕국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만 다 양산해 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기성교계 사람들에게는 참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문제예요.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 22장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 제물을 잘 행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씨를 다룰 때 사라가 낳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지만 뒤에 24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가 출가를 할 때 친정 오라비와 그 가족이 축복한 내용에 보면 너는 천만인의 이제 거기서는 어미가 될지라 네 자손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거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씨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날 수는 없는 거지요. 씨가 있으면 당연히 밭이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오는 천년 왕국의 후사를 낳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가 아니죠. 여기서는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22장에 와서는 약속이 실현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언약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한 새 언약까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실현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언약을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되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이삭이 나야만 또 네 씨다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또 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과 그다음에 성령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두 단계, 믿음의 세계에는 두 단계가 있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 9장 7절로 13절 사이에 보면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차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요. 그렇게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실제로 실행할 때 보면 마귀가 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훼손시키기 때문에 로마서는 11장까지의 큰 단락과 12장 이후의 마무리 말씀이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12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거기 이제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린 것을 실현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1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만 완전한 데 나가는 거다. 지금 성경이라는 건 아주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혼동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기성교계가 계속 초보에도야만 몽학선생 초등교사들을 통해서 종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만 믿음만을 강조하고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하는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등 돌려버리죠. 이게 참 굉장한 문제죠. 어마어마한 문제죠. 우리는 초보에서 다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나의 것을 취해서 후사들이 다 드셔야 되겠어요? 상속자들이 다 드셔야 되겠어요? 초보의 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되어지는 많은 무리한 큰 음력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초보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쉬운 산에 이른 장자교회를 당연히 실행하게 돼 있는 것이다. 장자들에게나 상속을 해주는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야곱의 네 아내가 낳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번성과 이삭이 낳은 자라는 것은 사실은 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이런 완전한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부분에 매달리려고 그러고 개인 구원 쪽으로 이제 자꾸 거기 초보에 도죠.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교회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왕국,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왕국이 세워졌어도 왕국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왕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일인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후사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할 때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고 그 다윗의 위를 그 나라의 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라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중심뼈대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하여 매 세대마다 뱀과 뱀의 후손들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죠. 믿는 자들이 시험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로 시험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또는 초보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뱀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뱀에게 포로된 실제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무리한 음력교회 생활을 하면 포로된 자다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국에는 다윗의 위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세대마다 뱀과 뱀의 후손들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왕국을 건설하였으니 곧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역사상에 다윗 왕국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죠. 예, 땅을 정복하라 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말씀이 다윗 왕국으로 예표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되고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그 다윗의 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계속 비밀로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윗 왕국의 후사들마저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역사상이 그렇게 됐죠. 북왕국만 사로잡힌 게 아니고 남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사로잡혀가게 됐어요. 그 땅에는 빈천한 자들만 남아서 땅을 경작하며 포도원을 다스리게 되었으나,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들이 뒤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돌아온 무리에 관한 회복의 무리에 관한 기록을 구약성경에 읽어보면은 스룹바벨이나 모르드게 등과 같은 다윗의 후손들이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본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반포하는 얘기가 나오죠.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빈천한 백성들만, 즉 왕권이나 제사장권이나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갔을 때 그것은 빈천한 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빈천한 자들은 나라의 국권을 회복할 수가 없죠. 그냥 그 땅을 그냥 경작하고 지킬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로잡혀간 자들 대신에 남은 빈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돌아온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돌아와야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예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해본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백성들만 본토에 남아있으면 임시정부가 상해라는 것에 외국에 있었죠. 해방이 되었어도 나라를 세우려면 정부의 요인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포를 해야만 나라가 국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냥 나라를 치리해 나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갈 만한 그런 인물들이 외국에 다 나가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한은 아무리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회복된 건 아니죠. 그냥 형식상의 해방을 받았을 뿐이에요. 적국이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없어. 전부 빈천한 국민들만 남아있어.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본향으로 돌아온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또 선지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동일해야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막 그냥 남은 땅에서 다들 사로잡혀 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땅 넓은 땅 뭐 이 땅 저 땅 할 걸 내 땅도 아닌데 사실은 문서상으로는 내가 그 주인도 아니지만 땅이 청통 비었으니까 가서 아무데나 10분에 농사만 지으면 거두면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국권이 회복된다는 거 이건 이제 바실레아라고 해서 신약에서는 왕권이다 그래요. 나라의 권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경영해가는 그런 권위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것을 다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 왕국의 후사들마저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그 땅에는 빈천한 자들만 남아서 땅을 경작하며 포도원을 다스리게 되었으나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들이 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함께 있었었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왕족들도.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그들이 세 부류가 돌아왔다 이거예요. 인제사 나라가 재건되는 거죠. 재건.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다 똑같이 이런 이상이 없다면 그냥 기독교계 장로교단, 침례교단, 뭐 그냥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 이러쿵저러쿵 뭐 귀찮게 하려면 많이 모이는 큰 예배당 가면 누가 귀찮게 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러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일생 마치면 돼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여자가 자유자인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에 전쟁을 해서 결판이 나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종이 낳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종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자유를 찾은 여자,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온 교회단 말이야. 돌아온 사람들의 이 낳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자, 이 신앙의 목표가 확실하면 나의 인생 인재는 확실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단 말이야.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고 세상에서 뭐 돈 잘 벌어서 잘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면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교회에 아무데나 가면 뭐 구원이 없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겠냐 이래가면서 그 생활을 계속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후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왕권을 가진 지리자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교회가 다 타락했는데 교회를 새로 회복해가지고 그래야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집이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만큼 이것은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해서 이건 되는 게 아니죠. 때가 돼서 깨달으면 와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표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마련이고, 향방 없는 싸움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허공을 대고 주먹질을 해가지고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죠. 우리의 신앙 싸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다윗 자손들이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이 일단은 그랬지만 페르시아의 노예 상태였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에서 해방되었지만 해방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일본이 패전함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정 통치를 받았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세우고 해서 국권이 바로 회복된 게 아니죠. 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받은 결과였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다 이거예요. 돌아왔을지라도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도역 생활을 하다가 국민들이 많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전히 일본이 주권은 놔버렸지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큰 힘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군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높은 거죠, 지위가. 군정 통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이어서 페르시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가 미국의 주권에 들어가게 속국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이방 나라끼리 전쟁해가지고 어느 나라에게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방받은 것은 완전한 자유를 찾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라가 사례 때 애굽에 사로잡혀갔죠. 바벨론 바로의 종으로 사로잡혀갔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완전한 자유자이신 분이 아니었죠. 왜? 사라가 된 후에도 해쪽 속 햇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와야만, 두 번째 돌아와야만 완전히 해방받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서 자유로운 여자다. 우리는 자유자.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 사라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로마교회에서 개신교가 개혁을 했죠. 개신교로 들어가면 여전히 종이죠. 개신교에서 또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정확한 나오는 것이다.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개신교계로 들어갔을지라도 개신교계에서 또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개신교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여전히 알고 보면은 세상 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죠.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세 번째는 헬라에게 멸망당했다가 헬라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로마가 헬라를 정복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명분상 세웠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었죠.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율법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것은 명분뿐이지 확고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죠. 모든 권세가 로마에게 있는 거죠. 로마 총독이 헤롯 왕보다도 권세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비극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쉽죠. 결국은 로마에 의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명분상 회복되었다가 예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느라고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했죠. 로마에 의하여 헬라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명분상 나라까지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 성전도 건축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이제 그 부속 성전을 이제 자꾸 지어나가느라고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거예요. 그 후로 불과 36년이 딱 지났을 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해버렸다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들이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와서 국권을 회복해야만. 여기 국권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왕권이다 이거예요. 나라의 어떤 국권이 있어야죠. 자주권이 있어야죠.
북한이라고 하는 저 손바닥만 반 손바닥 우리나라 전체가 손바닥만 하니까 이제 손바닥 반토막 많은 나라인데도 중국같이 큰 대국인데도 덥석 못 물어버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주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미국같이 대국인데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손바닥 반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덥석 우삼켜버리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튕기면 미국이 와서 달래야죠. 우리는 지금 자꾸 이제 미국에게 이렇게 개노를 자꾸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말인지 하니까 미국이 큰소리 빵빵 쳤었지만 우리가 당신들이 너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당신들이 유익만 위해서 말이야 우리를 이용해 먹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국권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말이야 국가의 정책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법으로 남겨주면 정부가 알아서 우리나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도 정정당당한 재판권이 있어서 사법부에서 잘잘못을 가려서 행정을 잘못한 사람 입법부에서도 뭔가 돈이나 먹고 엉뚱해지던 사람 다 갖다 재판해가지고 우리가 다 징역도 보내고 우리가 다 주권대 벌 건데 말이요. 이렇게 나가는데도 중요한 큰 사건이 있을 때 미국 대사가 노하면 안 되죠. 세상 얘기까지 갔는데 김대중 씨 죽이려고 그랬는데 미국 대사가 노해가지고 비행기가 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사실은 알고 보면 큰 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미국 대사가 맘대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런단 말이야. 야, 그래가지고는 그게 완전한 국권을 회복한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 주님이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촛대를 어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촛대를 따라가야지 귀신들이 처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블레셋 족속이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골론, 에글론 해가면서 거기 뱅뱅 돌아다니고 주님은 외국 생활만 이제 뱅뱅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떠든다 해서 되겠어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본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주권자는 주님이니까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게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본토에 돌아온 소수의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었으나 팔레스타인 원거인들을 지원하는 아랍 제국의 회교도들에 의하여 왕국의 평화와 안식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땅은 안식의 땅이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으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경영되어지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은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회교권 아랍 제국이 여러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손바닥 많은 나라인데 거기다 대고 반으로 딱 갈라졌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무리와 이스라엘이 서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아. 운명이 아주 너무너무 똑같아 하죠. 그러니
항상 국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적국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죠 지금.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턱하면 김일성이 대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 아주 김정은이 뭐 3대가 대대로 툭하면 서울불바다이구만. 아주 입에 붙었어. 아주 난 그 소리면 아주 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아니 난 그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려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속에서 막 끌어올래. 아니 잘 생각해보자고. 당신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화난다고 이 정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서로에서 손을 잡자 이렇게 해야지 툭하면 불마담이 된다 그러네.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을 하려고 해도 국방비에다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 투입을 시켜버리니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 도대체.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여기다 찢어쓰고 저기다 찢어쓰고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말이야. 고관 대장놈들은 이놈이 갖다 뿔 따먹고 저놈이 가서 뿔 따먹고 다 잃어버렸고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세상 나라의 비유를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영적 사실을 이해를 시키려면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인구 비례는 55%는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제 그 역사에서는 힉소스인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역사책에서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넌 자들이다, 건너온 자들이다, 타민족이다, 이민족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55%고 팔레스타인 원주민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아랍 족속들이 45%가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어렵죠. 45%는 55%가 이렇게 하자. 그럼 45%는 반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의적으로 잘 해나갈 수가 없죠. 당연히. 상황이 이래요. 현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2번 읽어나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두 아들 솔로몬과 나단의 계보가 합쳐져서 밧세바는 어느 족속 여자예요? 헷 족속 여자죠? 네. 사라가 그랄왕 아비멜렉 헷 족속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헷 여자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낳아야만 다윗의 유가 상속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이미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1번 읽으니까 벌써 끝났다고 그러니. 자, 일단은 잠깐 쉬어.